얼마 전 제가 우연찮게 잠깐 보는 방송 프로에서 우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건축물이 10,000년을 넘어간 건축물이 있다는 얘기를 거기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 건축물은 튀르키예,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발음하는 그곳에 어느 곳에 있다는데요. 건축물이 10,000년을 넘어설 수 있다 생각하니까 정말 아득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또 나무도 생각했습니다. 나무는 식물 중에서 장수하는 대표적인 종류인 줄 아는데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어서 원주 치악산 밑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마을에 별로 저는 처음 봤어요. 이렇게 큰 나무가 원주에 있었나. 저 반계리에 있다는 은행나무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느티나무가 저렇게 우람하게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무려 1,000년 정도를 그 수령을 이렇게 추정하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나무가 1,000년 살고 또 제가 어디서 본 바로는 지금 현존하는 지구상의 가장 수령이 큰 나무는 몇천 년을 상회한다는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조금 언급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도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몸도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지고 소위 늙어가지만 마음도 늙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마음은 안 그러는 줄 아는데 마음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약해지고 변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해서 좀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 말씀드렸나요? 강원하 목사님 말씀이 이제 우리 교회하고 연관되니까 가끔씩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연세가 꽤 드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죠. 당신 아버님께서 연세 드시면서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시더래요. 아니 왜 저렇게 자주 가시나. 그러니까 어르신이 화장실 혼자서 가시면은 뭐 그게 문제가 될 리가 없지만은 그렇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제 가족들의 수면 리듬을 아마 흐트러뜨리는 것 같아서 아드님이시지만 아버지가 왜 저러실까, 왜 자꾸 저런 모습을 보이실까 이런 생각이 드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김 목사, 내가 그래지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신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 건강해지셨을 때는 이렇게 뭐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그게 내 문제가 되더라. 나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나도 그렇게 되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우들께서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목회자가 되면 앞에 이렇게 서는 경우가 꽤 많겠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서다 보면 참 부담이 되는 그런 그 회중, 우리 이제 목사에게는 이제 교우들이 제일 많겠습니다만은 꼭 우리 교우들을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족하나마 10군데 교회는 못 다녀왔어도 3군데 교회는 봉사를 했기 때문에 다른 교우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우들 중에서 이제 딴청을 부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회중 중에서. 그러면 그렇게 부담이 돼요. 이렇게 이제 개중에 카리스마 넘치는 목사님들 중에서는 그런 경우는 아주 호통도 치잖아요. 근데 제가 호통 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 되고 또 연배가 있으신 분이 그 분위기를 조금 그렇게 하면 뭐 더 그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부담을 주시는 분들 중에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유형이 있는데 우리 교우들은 참 그런 점에서는 아주 좋아요. 아주 훌륭하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눈을 감는 경우가 있어요. 눈을 이렇게 예배를 이끌고 있을 때 눈을 감고 계시면은 어느 순간에 그 부담감이라고 하는 걸 또 영어로 또 다른 느낌은 다르지만은 그냥 쉽게 표현해 보면 스트레스라고 할까요? 이런 게 밀려오는데요. 이 밀려오는 감은 앞에서 경험해 보지 않은 분은 못 느낄 정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지? 그러면서
여러 생각들이 스치는데 이렇게 어려워요. 어쨌든 이거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고요. 그런데 요즘 제가 눈을 감아요. 이렇게 누구랑 대화를 하더라도 조금 지나면 눈을 감게 되고, 이렇게 앞에 있어도 눈을 감게 되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만지게 되고. 왜 그래요? 안구 건조증. 어떤 교우가 눈을 감고 있는 게 김 목사 빨리 끝내 하고 저를 비난하거나 그런 것도 조금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연세가 들어가시니까 이게 눈이 마르단 말이에요. 눈이 말라. 그러니까 자꾸 하게 되고, 이걸 자꾸 이렇게 만질 수 없으니까 눈을 감고. 그러니까 이은경 권사입니다. 눈물을 한 방울 넣어주셨어요, 지금.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후배 교역자들이나 이런 분들 앞에서 무슨 이렇게 말할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당신들 앞에서 누군가가 눈을 감으면 저분은 나를 싫어하는 모양이다. 저분은 나를 미워하는 모양이다. 저분은 내 입으로 증거되는 이 내용을 나는 듣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거 조금 있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그렇게 되더라. 그 말을 해주고 싶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예를 드리냐면, 우리가 길게 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뭘 보는데 그거를 길게 봐야 실수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겠구나. 요즘 자꾸 드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듣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 이사야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듣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요, 인간 이사야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 인간과 관계된 것들은 풀과 꽃과 같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장구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꽃 얼마나 아름다워요? 풀 얼마나 싱그럽습니까? 그렇지만 좀 더 긴 안목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말씀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대하면서요, 말씀은 아까 건축물 얘기했잖아요. 1000년 정도 되는 건축물로 빗댈 수 있을까? 아니, 10,000년 정도 되는 건축물로 빗댈 수 있을까? 아니, 태초로부터 저 새 예루살렘까지 이어지는, 어쩌면 건축물로 보면 가장 장고한 건축물이요, 나무라고 한다면 가장 긴 수령을 자랑하는 나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긴 역사를 지니고 있는 것을 꼽아라고 한다면 성경이 아닐까.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그러하다. 어떤 책, 요즘 이렇게 책들 제가 소개하는데 혹시 읽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소개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개받는 책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요 근래 접한 책이나 문서 중에서 성경보다도 긴 역사를 품고 있는 것은 없었어요.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겠죠. 성경의 미덕 그러면, 가장 중요한 미덕 그러면 그 미덕은 긴 과정을 품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긴 역사, 긴 시간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길게 호흡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안목으로 사물도 보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 바로 코앞의 것만 생각하면 우리 강원하 목사님이 실수한 것처럼, 아주 불효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효자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순간이나마 우리 아버지는 왜 저래? 이것이 자기 자신이 겪으면서 아이고 이거 큰 실수였구나. 얼마나 이 어르신이 그게 부모에 대한 부담을 느꼈으면 세상에 저한테까지 그 말을 하겠어요. 김 목사, 내가 그래. 우리가
긴 성경을 읽으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덕은 길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지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실수하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풀도 시들고 꽃도 시들고 마르고 그렇지만 그 아름다운 것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임을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왜 이 말씀 드리나요? 이번 토요일 날 우리 젊은이들이 자기들 요즘 특히 세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전 시절에도 뭐 다 분주하고 그랬겠습니다만 요즘 젊은이들처럼 그렇게 분주할까 싶어요. 그냥 가만히 머물고 있는 것 같지 않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냥 그렇게들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하루 온종일을 성경을 읽는데요. 성경을 읽겠대요. 이들이 사실 성경을 읽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면 깊이 읽는 방식으로, 오늘날 큐티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아주 통찰하는, 그런 깊이 있게 조율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들이 그렇게 안 하겠대요. 넓게 하겠대요. 성경을 아주 통독하는 형식으로 일정한 부분을 그렇게 섭렵하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영적인 상황을 조율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두 가지 다 필요해요. 깊게, 그리고 넓고 길게. 이 두 가지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고, 특히 이 긴 역사를 품고 있는 성경을 우리가 마주할 때 꼭 필요한 태도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으로 오해하지 마십시다. 우리들이 누리는 이 신앙은 우리의 노년에도 필요하고, 노년을 넘어서서 광활한 생명세계까지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활한 생명이라고 해서 제가 이것을 성경은 광활한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고 항상 뭐라고 그래요? 영생이라고 그래요. 참 요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 이전 시대에 어린이들 앞에서 율동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할 때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들었을까, 그렇게 다시 생각이 들던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런 거 있었잖아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젊어서 이 땅에서 복받고 잘 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다. 우리 신앙은요, 노년의 시기까지 이어지는 아주 긴 것이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만이 아니고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까지 이어지는 아주 광활한 영생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저는 이번 기회에 이렇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목을 지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저들은 70주년을 맞이하면서 한 3년여 정도의 상당한 기간 동안 성경 전체를 한번 교우들과 함께 70주년 사업의 일환으로 하기를 그렇게 원한다. 그런 얘기까지 전해 들었습니다. 젊은이들과 함께, 젊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가 같은 마음이 돼서 이 성경, 세상의 어떤 나무보다도 더 크고 세상의 어떤 건축물보다도 더 우람한 아주 긴 역사를 포괄한 이 성경의 세계에 푹 젖어서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황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는 그 곡을 부르셨는데 아마 다들 이렇게 감동을 받으신 줄 압니다. 집사님 그 찬송을 같이 한번 부르고 마치도록 그렇게 합시다. 248장인가요,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는 아주 색다른 곡인데, 이 곡은 우리나라 분이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